10월 3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 2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관심사가 다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술, 여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대별로도 관심사가 확연하게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10대는 또래 집단이나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20, 30대가 되면 관심사가 확 달라집니다. 어떤 자기 개발이나 직장, 연애, 결혼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죠. 또 4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중년들을 보면 관심사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가족과 자녀 교육 그리고 건강에 관심사를 갖고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무엇이 더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신앙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었고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한 자들이 몇몇이 와서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신 그 내용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여기에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두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가하고 또 하나는 돌밭입니다. 15절에서 길가에 뿌려졌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탄이 즉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누가 먼저 옵니까?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 온다는 겁니다. 왜 사탄이 즉시 올까요? 그것은 이 말씀의 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한 사람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생각과 모든 행동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사탄이 먼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탄이 민첩하고 신속하게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특성이 뭐냐? 약탈자, 빼앗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탄이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말씀에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랬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게 문제죠. 당시 팔레스타인은 보면 돌이 참 많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돌 사이사이에 떨어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자, 돌밭의 특성은 뭐냐면 반응이 빠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흡수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은혜를 참 잘 받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고 얘기도 하고 많은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돌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지속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래 가면 좋으련만 한때 열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혜가 식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반응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지속력이 없다. 이것이 약점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말씀을 인하여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 박해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의 시험은 내부의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공격을 받고 마음에도 이렇게 시험이 들고 이러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뭐지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환난도 있고 박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신자가 되려면 환난과 핍박, 이 만나는 시험에 대해서
이겨내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참는 것이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나름대로 결정해버리고 재단해버립니다. 또 듣긴 들어도 전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 마음 문을 닫은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 마음 문을 닫았을까요? 순종하는 것을 겁을 내는 거죠. 순종하면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순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길을 닫아버립니다. 또 마음에 상처가 오래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또 살던 모습이 방탕하고 즐기던 죄악이 있고 그런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또 하나는 말씀을 받긴 받는데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왜 누구 보기에 참 좋아요. 와, 이 사람은 은혜 받는구나. 은혜를 참 잘 받아요. 그렇지만 단점 뭐예요? 빨리 식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이 죄의식이 그렇게 있지 않고 말씀이 깊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렇게 상황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은지 얕은지 분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더 빛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도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들었는데 시큰둥한 거예요. 그냥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식욕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씀에 대한 이런 식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앉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원인은 말씀에 대한 경박증입니다. 아주 가벼워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무반응, 진리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현대인들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을 잘 못한다는 것, 또 가볍다는 것이 그런 특징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박증, 이것이 말씀이 그 사람의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때로는 모든 삶을 바꾸기도 하고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할 줄 알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밥과 같습니다. 영적인 음식, 밥과 같다는 것이지요. 계속 안 먹으면 못 먹게 되어지는,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 힘겹게 나가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태도는 정말 놀랍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정말 새로워집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더 좋아지려고 하면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십시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자아를 깨트려 나가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자입니다. 좋은 신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련과 시험과 핍박을 잘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잘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말씀 붙들고 잘 견뎌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견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은요, 대가의 지불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의심도 있고 이 모든 힘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참 많습니다. 밖에 믿지 않는 신자들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지만 믿는 자들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하는 행실이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기도 해서 주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이길까요?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시련에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도 잘 견뎌낸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위험한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는 잘 넘겨야 합니다. 시련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됩니다. 시험을 하나둘 이겨내는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는 그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번번이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내서 온전히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